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6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6월은 피스토스 회기로서 2024년 후반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의 반을 잘 보내고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는데, 이 후반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소박하게 우리가 한 명 전도한다, 이렇게 마음을 잘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다른 삶을 잘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의 빛,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도록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2024년 회기 반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6월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지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삶을 잘 인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잘 충만하게 채우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사람 축복하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치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강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잘못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씻겨주시도록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소망하면서 더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늘 기도의 열매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귀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강구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새가족 환영잔치 했는데 너무 풍성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새가족 팀에서 잘 준비를 했고 또 우리 알렉스 리차드 형제도 또 잘 또 게임을 인도해주고 풍성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또 우리가 환영잔치 시간뿐만 아니라 새가족들 늘 계속적으로 환영하고 또 잘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김유진 자매님이 생명의 삶 마치고 수료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할 때 축복해 주시고 또 만나면 늘 또 이렇게 더 격려하면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멕시코 단기선교 후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멕시코 단기선교 팀이 7월 22일부터 한 주간 봉사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단기선교 팀이 결성이 되었죠. 우리가 기도로서 물질적으로서 잘 후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난주까지 3명에게 후원을 했고 이번 주에 2명을 더 후원해서 500불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후원한다는 거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는데요. 마음의 결정을 딱 하고 후원을 하면 후원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단기선교 보고를 하게 되면 은혜 가운데 그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단기선교 후원 꼭 해서 팀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단기선교의 그런 열매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일에 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잘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봉헌의 시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보여드리면서 봉헌하고 또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피소스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늘 평강 가운데 생활하며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에게 주신 그런 축복들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그런 헌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런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제를 드릴 때마다 직장과 사업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고의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열정과 미를 향한 그런 비전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곳에 선교하는 그 성산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전심으로 기도하며 물질로도 잘 후원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서 이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창세기 31장 36절.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희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희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무려 수매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수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곳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물 칠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초로 삼으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대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큰 소리를 치면서 사는 것인지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옵소서. 주여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깨닫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잘 깨달으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삽니까? 아니면 큰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새가족간에 예수영전 모임을 할 때 그때 항상 새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갑으로 삽니까? 아니면 을로 삽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대부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을로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끔은 전 갑으로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예. 그러면 물어봅니다. 예. 학생이라면 교수님 앞에 늘 갑으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은 을로 행동하십니까? 물어보고 회사원이라면 직장 상사에게 갑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을로 말합니까? 물어보고 사장님 만나면 갑으로 말합니까? 을로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아직 영주권을 안 받았으면 이민국에 가서 갑으로 행세를 하십니까? 아니면 을의 태도를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사실은 제가 을로도 많이 살고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한국 사람들은 갑자기 큰 소리 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니면 술 먹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욱해서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자기 신분 밝히지도 않고 대짜고짜 소리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죠.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응? 당신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누군지 알고 그래 하면서 이제 큰 소리를 자꾸 막 그렇게 치는 거죠.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서는 큰 소리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갑이 되어서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갑의 입장에서 큰 소리 치는 그런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갑이 되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야곱과 라반의 그런 대화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런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기도 하고 우리 외삼촌이었으니까 외삼촌과 조카의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업을 도와주면서 자기 사업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의 보스이기도 하고 상사이기도 한 그런 관계입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이제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 손길에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일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라반의 그런 재산이 굉장히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교묘하게 술을 써가지고 야곱이 일을 잘하는구나, 경영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알고서 그의 그런 시간을 묶어놓습니다. 그의 딸을 두 사람을 주면서 각각 7년씩, 그래서 도합 14년 동안 무못으로 계속 라반을 위해서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계속 모든 그런 사업의 그런 이익은 다 장인에게, 외삼촌에게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라반이 이제 덥석 잡은 거예요. 야곱을. 같이 일을 하자. 내가 품삯을 정하겠다. 연봉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연봉도 정하고 이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더 일을 하는데 이 6년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냥 큰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라반의 원래 그런 재산보다 야곱의 그런 재산이 더 많아질 정도로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해관계가 좀 달리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14년 동안 라반을 크게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줬고 6년 동안 이제 내 사업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고유하게 다 내 거고 저 라반도 나 때문에 부자가 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라반은 또 입장이 더 다르죠. 저 빈털터리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내가 거두어줬는데 내 밑에서 일을 하더니 교묘하게 일을 해가지고 자꾸 내 재산을 빼돌리네.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반목이 되죠. 감정이 조금 이렇게 앙금이 생기면서 더 이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부인들에게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벌써 재산이 많아지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뭐 안색도 약간 좀 이상하고 말투도 좀 사납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기가 이사 가는 거, 고향으로 가는 거를 전혀 얘기를 안 해주고 살짝 속입니다. 늘 평상시와 같이 가만히 있다가 짐을 딱 싸놓고 출발을 한 겁니다. 이 라반의 그런 양떼들과 야곱의 양떼는 3일길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는 데까지 또 한 3일이 걸린 거예요. 야곱이 자기 산 다 싸가지고 떠났습니다. 당신의 손자와 딸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딱 라반에게 들린 거예요. 라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극심하다는 생각이 너무 확 든 거예요. 장정들을 딱 모으고 아들들을 모아가지고 막 쫓아간 겁니다. 원래는 이제 3일길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3일 또 먼저 또 떠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금방 쫓아가지 못하죠. 일주일을 쫓아간 거예요. 일주일. 굉장하죠? 서로 되게 굉장하죠. 예. 라반도 굉장하고 야곱도 굉장합니다. 야곱이 가야 하는 그런 길이 720km거든요. 그러니까 열흘을 갔다 그래도 자녀들 다 데리고 양떼 들고 이렇게 가면은 하루에 뭐 한 30km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300km 갔으니까 딱 중간쯤 지금 간 거예요. 라반이 딱 그냥 급습하듯이 말입니다. 장정도를 딱 들어가서 재산을 다 뺏어오리라. 내가 혼내주리라. 뭐 손주와 또 딸들 다 그냥 다 데리고 오리라. 뭐 이 정도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살기 등등 해가지고 쫓아간 겁니다. 결국 둘이 이제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뭐 라반의 그런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어요. 막 야단을 막 치는 겁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야단을 이제 치는 거죠. 어떻게 인사도 없이 갈 수 있냐? 어떻게 나를 속이고 안 가는 척하다가 그냥 가버릴 수 있냐? 막 야단을 막 칩니다. 내 딸들이 여기 둘이나 있는데 인사도 없이 가게 하다니. 여기 내 손주들이 쫙 있는데 내 손주들하고 인사도 한 번 없이 그렇게 사람을 빼돌리다니. 넌 사람도 아니야? 하면서 막 야단을 이제 막 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진짜는 라반은 재산을 이제 뺏어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는 다 야곱이 일한 거고 뺏어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명목을 하나 또 이렇게 거는 거죠. 내 집안에 수호신인데 드라빔이 있는데 이걸 훔쳐갔다. 이건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이럴 수는 없다. 이건 내 복을 뺏어간 거다.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걸 모르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제 안 가져갔습니다. 만약도 가져왔다면 생명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알고 봤더니 자기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그걸 이제 숨겨놨던 거예요. 다행히 막 라반이 찾고 종들이 찾았는데 안 들켰어요. 그냥 라헬이 잘 숨겨놓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큰 소리를 막 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야곱이 큰 소리 치는 그런 내용이죠. 외삼촌이요, 장인이시요 하면서 그냥 뭐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장인의 그런 재산을 얼마나 불려줬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있습니까? 제가 이 양떼를 잘 돌볼 때 낙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놀랍죠? 굉장히 놀랍죠. 양들은 쉽게 낙태를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다 그 새끼를 잘 받아서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려줬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떼를 잡아가면 제가 다 그거 좋은 걸로 다 외삼촌 쪽에 갖다 주고 자기는께 갖다 주고 심지어는 도둑이 훔쳐가도 그 개 숫자를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한 마리라도 제가 외삼촌 거를 내가 먹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외삼촌은 말이에요. 계약서를 벌써 10번이나 저한테 바꾸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점 있는 걸로 해라, 어떤 건 줄 있는 걸로 해라, 어떤 건 깨끗한 걸로 해라. 계속 바꿔가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쪽으로 더 새끼를 많이 낳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불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막 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야곱이 그동안 한 번도 못 그랬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못 그러고 늘 기죽어 살았고 늘 예 하면서 살았는데 큰 소리를 한번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이 세상 앞에서 큰 소리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담대하게 이야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축복의 그런 손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재산을 늘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어제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어제 꿈에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야곱의 가족이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에 큰 소리 칠 건 없어요. 이거 만약에 걸렸으면 뭐 야곱의 명분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재산도 뺏길 수 있고 처자식도 뺏길 수 있고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꾸짖어 주시고
가부간에 얘기하지 말라. 미리 말씀도 해주시고 그것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그냥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그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따진 거예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따져본 거예요. 따져보면 야곱이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야곱이 몰래 도망간 거니까 자기도 마음 가운데 그냥 가서는 이거 재산 뺏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뭔가 부인들한테 얘기할 때 은밀히 얘기하고 이상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갈 정도면 뭔가 야곱도 깨끗하진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 부인이 드라빈도 훔쳤고 말이에요. 야곱의 그런 심성이 조금은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가 교활하다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 이름이 성품이 교활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제너러스하지도 않고 관계도 그렇게 늘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장인하고도 안 좋았지만 그 아들들하고도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잘잘못 다 따져보면 야곱도 뭔가 야단맞을 만한 일이 있고 책망받을 만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큰 소리를 딱 치게 될 때 뭐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야곱은 이렇게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줬습니다.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 결정 자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산 싸움이 아주 첨예하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 기초에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너무너무 많은 거를 야곱이 느끼고 있고 지금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 전체가 야곱의 그런 교활함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손길과 어제 당장 꿈에서 나타나신 계시를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야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다. 이런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어떤 사람은 난 이야기하는 걸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내가 얘기하는데 딴 사람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잘 들어준다면 내가 말을 막 하는데 사랑의 눈길로 봐준다면 이 얘기하는 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하는데 주목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비웃거나 경청하지 않거나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게 싫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딱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천한 만물 가운데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나 어제 치고 만났다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은사란 말이에요. 너무 특별한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담대하게 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사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매주 식사하자마자 그냥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감사한 거 나누고 좋았던 거 나누죠. 근데 그냥 좋았던 거, 그냥 감사한 거 나누지 말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마음으로 바라기만 했는데 이걸 들어주셨다. 이걸 깨달으면 감동이 있거든요. 난 바라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올해 내가 바라기만 했는데 됐다. 올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획했는데 이루어졌다. 얼마나 이게 멋진 일입니까? 난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있습니다.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거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참 좋은 그런 일이죠. 우리 주일날 주일 연합 예배에서도 항상 간증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료 간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료 간증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도하셨는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인도하셨는지, 이 상봉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얼마나 인도하셨는지 함께 얘기하면 거기에 감동이 배가 되죠. 감동이 배가 되죠. 우리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마다 목자 목녀님들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분이 많아요. 왜요? 이건 뭔가 내가 얘기하면 뭔가 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수준이 막 나오는 것 같고 이게 불편해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얘기하겠다, 하나님 해주신 일 간증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너무너무 쉬워지고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계속 시간이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더 담대하게, 자세하게, 풍성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하고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하고도 이게 딱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이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딱 간증하는 게 그 파워가 있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삭에도 주셨고 저에게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 발걸음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여기까지 가서 담대하게 말할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지요. 이걸 더 많은 사람에서 더 강렬하게 이야기하겠다, 이 소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이게 행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부담스럽게 한번 받으면 그런 기회 안 가질래 그렇게 생각하죠. 나 부담스러워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이걸 못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못 해내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 예수님의 그런 생애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반복되면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목적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래서 세상을 창조한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런 권위와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감이 된 사람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고 또 우리 리더십도 더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잘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냥 내 것으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큰 소리도 치고 담대하게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라는 그 마음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보이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담대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을 담대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참으로 오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시고 손길을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 각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많은 사랑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런 신령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높이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인생 더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말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손길 가운데 내가 담대한 사람이 되고 갑이 된 사람처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고 남들 앞에서 담대하게 또 선포하는 어떤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언제든지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